나는 진실한 사역자인가? 여기서 이제 진은 우리가 참진,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죠. 진리에 입각한, 진리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 열매 실, 즉 내 삶에 그냥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진실의 그 의미를 생각할 때는 이론을 넘어 실천의 영역, 실제 삶의 변화, 실제 삶의 능력의 모습까지 얘기하는 것이 그 진실이라는 말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역자인가. 자, 참 좀 부담이 되시죠? 그렇지만 진실이란 말이 중요하고 실제적인 능력 있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역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어떤 의미일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앞으로 나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런 표현이 있죠. 교회의 수준은 강단의 수준만큼. 참 목회자가 이 표현을 들을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또 이 말씀의 그 엄중함을 생각할 때 늘 돌아보게 되고 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바르게 진리대로 해야 되겠다. 또 강단은 이제 목회자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가 실제로 열매 있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목회를 제가 1986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87년부터 제가 이제 교육전사로 사역을 했으니까 꽤 오래 사역을 했죠. 30년 넘게. 근데 제가 그 사역을 87년부터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저는 이 말이 진짜 맞다고 봅니다. 개교의 어떤 목회자로 섬길 때 그 말씀만큼 또 말씀이 전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진실한 목회자의 어떤 모습만큼 교회가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 목회자 저 자신에게도 볼 때도 그렇고 참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리더의 중요성, 지도자의 중요성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역자의 중요성. 그렇다면은 목회자도 그냥 되지 않죠. 진정한 신앙 훈련, 그 신앙 훈련이 신학교 지식적인 훈련을 넘어서 당연히 신학교 자체가 지식은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신학의 어떤 성경의 지식도 있으니까. 그런데 선지동산이라 그러죠. 선지자가 현장의 그 훈련을 받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교실에서 하지 않으셨죠. 말씀을 다니면서 같이 나누시고 선포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도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현장 필드 어떤 트레이닝을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역자 했을 때 목회자 아니면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카운슬 아니면 셀장님들 팀장님들 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은 제자죠. 그렇다면은 모든 크리스찬은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역자이고 소명자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목표는요. 참 이 부분을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 부분을 진짜 잊지 않고 기도하고 목표로 모든 성도님들이 '아 내가 세례받고 교회 공동회 회원이다.' 그러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소그룹을 섬기는 분들. 그렇죠. 가정은 소그룹이잖아요. 가정을 정말 주님의 가장 작은 교회 단위로 생각하고 섬기는 부모님들 크리스찬들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육적 자녀를 영적 자녀로 키우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든지 이 커뮤니티 속에서 영혼을 향하여 소그룹, 소그룹이라는 건 뭐죠? 나와 그 사람 1대1 또 1대1을 하나 더 하면은 또 그 같이 하면 2명 이상 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게 저는 진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70대 80대 와서 제자 훈련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많이 제자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와서는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하고 또 대학생들 제자 훈련하고 근데 직장에 가니까 다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가지면은 그냥 신앙생활이 이기적이 돼 버린 거예요. 가족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그래 되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소그룹을 섬기는 거예요. 나도 다른 영혼을 제자 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대학교 캠퍼스를 넘어서 가정을 이룩할 때도 직장 속에서도 제자 훈련에 그것이 계속 힘들지만 능력으로 된다면은 되어 갔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된다면은 저는 진짜 교회가 그 길이 소망이 있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목표를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거를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내 사역의 영역, 내 가정의 영역 수준은 나의 수준만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걸 기억할 때 진실한 사역자. 제가 오늘 주제는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넘어서 '나는 진정한 진실한 사역자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11장 1절 한번 보시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이 표현이 뭐죠? 내가 지금 자랑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면 '아 저 사람 바보 같지 않나.' 이렇게 그런 놀림감을 받아도 하고 싶을 만큼 자기의 이 삶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열매가 있는 사역자. 그리고 자랑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11 절에는 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증된 자신의 사역의 어떤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바보같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하기를 원한다. 왜? 사역자의 능력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이 저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과연 자신이 이렇게 자랑할 만큼 사도 바울은 실질적인 삶에서 열매를 가졌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가?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 사역에 대한 어떤 충성, 열심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처럼 표현할 만큼 그런 내 마음에 참된 그 자유함, 참된 그 담대함 있는가? 실은 걱정할 때도 많고 염려할 때도 많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괜찮아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근심이니까 그거는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죠. 그런데 인간의 열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염려, 솔직히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진실한 사역자인가.' 자, 좀 더 나가 보시죠. 2 절에 보면 진실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오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룩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굳은 헌신과 결단이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꿋꿋한 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렇게 행할 것인가 이거 한번 기도하게 되고요. 사역의 목표는 뭐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즉 목사가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이게 아니라 모든 내가 섬기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만큼 세상에 중요한 것이 없죠. 가장 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다.
그다음에 이제 3 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기를 원한다. 자, 진실함이죠. 어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 삶. 그다음에 순수함, 깨끗함. 참 이거 중요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뭐 추구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져도 주님의 교회는 남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어 정말 어 우리가 촛불 같은 경우는 자기를 태움으로 세상을 밝히잖아요. 소금은 자기가 없어짐으로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잖아요. 그 깨끗함, 순수함 이게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뭐 6 절에도 보시면요. 어 "지식에는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은 여기서 이 지식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 7 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즉 이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하고 10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진리는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과 섭리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진리. 이게 사역자가 전하는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사역이 돈벌이나 뭐 수단이 아닌 이 7 절부터 인제 9 절까지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요. 이 7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제 이 표현은 뭔가 하면요. 당시의 일반 그 소피스트라 그러죠. 수사학자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말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한번 강의를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것을 잘하는 강의였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 그 사람들은 돈 안 받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받을수록 자신은 훌륭한 능력 있는 어떤 그 강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안 받은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심지어는 8 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 대신에 마게도냐 교회들로부터 이제 당연히 어떤 실질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후원을 받아야 되죠. 뭐 물질이 있어야지 뭐 여행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일반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그 교회들로 받은 거는 '내가 그 교회를 빼앗은 거다.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어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을 월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월급이라는 건 이거는 어떤 일한 만큼 받는 그게 아니라 목회자들은 그런 월급의 의미로 직장의 의미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의미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시로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을 사례, 감사하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월급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목회자에게는 사례비다. 이 말은 목회자 자신이 내가 이 사역을 직장처럼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은사 차원에서는 직장의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저 받았으니까 나는 감사로 섬기게 되는 이게 바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사역의 순수함이 어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9절 끝에 보면은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사역자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11 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가장 중요한 건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 참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거 어떻죠? 이건 단순한 머리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진리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진실의 부분도 있고 자세의 부분도 있고 바울은요 그냥
이론으로 지금 신학교 가르치듯이 교실에서 가르치듯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자신의 실제 내 마음에 있는 그 능력, 확신, 열매를 나눴을 따름이에요. 선포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포의 또 다른 것은 뭐죠? 만약에 이렇게 제가 파랗게 이렇게 쓴 이런 진실한 사역자가 아닌 사역을 한다면 뭐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 수단으로 생각하는, 실은 이거는 사탄의 도구. 무서운 말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이 1번의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 때 다 드러난다는, 바울이 그냥 이론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 실질적인 담대함 있고 열매로 바울은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저는 항상 삼진을 얘기하잖아요. 진리, 복음. 근데 그 진리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진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사역의 현장, 진심은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진리에 입각한 마음으로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남들과의 관계, 삼진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진실, 참된 열매가 있는 사역. 이게 가장 도전이 되고 오늘 기도가 됩니다. 즉 야곱은 좀 알았지만 실제로는 130년 동안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7년을 참 이스라엘을 더 많이 사는 걸 보면서 그런 열매가 있는, 진짜 기쁘.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야곱의 외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고난도 있고, 아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내 사역지에 섬기는 영혼들이 막 갑자기 막 전부 다 막 훌륭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속썩이기도 하고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고통을 주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은 그대로이거나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에 열매가 있는 이스라엘이 되는 삶. 그건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배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진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성령이 능력이에요. 영적 훈련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바울도 변화시킨, 베드로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복음서에 그냥 제자들이 맨날 깨지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능력 있는 사도로 나갔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와 능력과 또 진정한 권능으로 이 땅을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